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한 노력입니까?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또한 빚어짐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한 빚어짐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많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는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노력들을 경주한다라고 말하면서 달리기 선수를 빗대어 복싱 선수를 빗대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열심, 어떤 노력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사람만이 받는 상인 것처럼 너희의 인생을 최선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로즈베리 존스라는 분이 쓰신 영적 기업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로즈베리 존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치듯 하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당신이 건축가라면 하나님이 그 집을 사실 것처럼 건축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교사라면 그 학생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가르치라는 겁니다. 당신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음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먹을 것처럼 그 음식을 만들어내고 당신이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무엇을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이 당신이 한 그 일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처럼 일하라,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상 받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는 최선의 인생의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꼬림 지점을 통과했는데 아직 숨이 남아있고 기운이 남아있다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죠. 복싱 선수가 모든 라운드를 끝나고 더 뛸 힘이 있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의 최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소원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썩어 죽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삶, 복음을 위해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은 절제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이 시대는 IQ보다 EQ의 시대고 E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EQ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절제하는 인생에 대해서 책을 쓰신 미즈노 만부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도구다. 우린 보통 열심히 인생을 만들어가는 도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절제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달려가려면 분명히 엑셀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가속 페달이 필요하죠. 그러나 가속 페달만 있는 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의 대명사인 벌레가 있죠. 뭐죠? 개미죠. 그런데 혹시 개미가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사람은 과로로 죽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내과 의사가 위장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속으로 욕하면서 그 환자 치료한다고요. 병은 지가 얻어와놓고 왜 고치기는 내보고 고치라 그러냐면서. 돼지조차도 자기 위에 80% 이상은 안 쓰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위에 120에서 150%를 쓰고 나서 탈이 나고 나서 고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중에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은 인간뿐이라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절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미이며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무엇을 위해 절제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을 바울은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인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요? 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참으로 그 영광을 놓쳐버린 대표적인 이야기가 1908년 7월 24일에 개최된 런던 마라톤에서 있었습니다. 도란도의 비극이라는 사건인데요. 이탈리아 과자 공장 점원이었던 이 도란도라는 사람이 런던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왕비의 출발 신호를 따라서 끝에서 세 번째로 출발한 이 도란도가 이제 꼬린 지점 3km를 앞두고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왔을 때 10만 관중이 그를 연호합니다. 앞불사. 그때 그가 술 취한 사람처럼 모든 힘을 잃고 오른쪽으로 스타디움을 한번 돌면 완주가 되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돌기를 시작합니다. 한 50m쯤 갔을까요? 사람들이 오른쪽이라고 외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도란도는 오른쪽으로 돌아 뛰기 시작하지만 힘을 잃고 350m 지점에서 쓰러집니다. 그 350m에서 그가 꼬리 지점을 통과한 게 무려 10분이 걸렸을 정도로. 그런데 다행히 그가 많이 선두를 치고 나와서 1등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월계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졌을 때 그것을 안타까이 여긴 저 사람들, 저 도우는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그를 일으키고 그의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실격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열심보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함을 오늘 본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 바른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이 우리 인생의 옳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그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방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절제해야 합니다. 셋째는요,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최선으로 살았고 절제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도대체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마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왜 이런 고백을 그는 참으로 인생을 최선으로 살았고 절제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복음 전파하며 살았던 그 바울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두려움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아무리 최선으로 살았고 내가 아무리 절제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무언가 하나를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덕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만 따로 떼가지고 우리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위해 삽시다, 우리 열심히 절제합시다, 우리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반쪽짜리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싸움 가운데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2절에 덕의 신앙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거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율법에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같이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마치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영혼을 얻고자 했던 그것, 마치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 주관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 조상으로 따지면 황희정성처럼 너도 옳다, 그래 너도 옳다. 그가 소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한 덕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읽은 방금 그 본문 전에 9장 5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 우리도 12제자처럼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나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는 이 복음의 장애가 없기 위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텐트를 만들며 그의 생애를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중심을 왜곡한 채 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는다라고 왜곡해 버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사랑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쉬지 않고 달리죠. 그런데 그들이 쉴 수 있습니다. 재밌게 놀 수도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은 개체량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통해, 그 쉬는 것을 통해, 그 노는 것을 통해 너의 달리기에, 너의 복싱에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가 바로 덕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서 그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느냐, 내 지체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 가족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 동료에게 내가 소금과 빛 때문에 유익이 되느냐,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덕의 신앙이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내가 이 덕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최선으로 살았던 바울이, 절제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가 언젠가 간증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신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할 때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저는 전화 받을 때 저희 아내하고 전화 받을 때 그래 뭐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성도님이 전화가 왔다 하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 권사님 잘 계세요? 아마 저랑 통화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된 이 버릇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여성도님 한 분이 저랑 통화를 하고 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교회를 옮기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전화를 했는데 반갑게 받아주지도 않고 귀찮은 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진짜 친절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무릎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생긴 버릇이 이 버릇이에요. 근데 제가 대한교회 와서 생긴 버릇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이 어디 있습니까? 제 배꼽에 여기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 영혼이라도 내가 건방져 보여갖고 말씀 못 드리면 안 되지.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가다가도 안 되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저 자리에 앉으면 이걸 끓릅니다. 자리에 앉으면요 이게 깽개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요. 왜요? 40년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해오신 데 익숙한 성도님들이 혹 제가 이러고 설교하면 건방지다 할까봐. 제가 걷는 게 이러고 걸었거든요. 근데 이거 고쳤잖아요. 어떤 분이 권위적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고쳤잖아요. 제가 대한교회 와서 고친 거 많습니다. 요즘 제가 영어를 좀 안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어 쓰는 게 좀 거슬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영어를 안 쓰려고 얼마나 요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고함을 잘 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고함 안 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진짜 자제합니다 요새. 더 계시나? 아마 근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나 되는 성도님이 1명밖에 없는 담임 목사가 어디 마음에 성에 차시겠습니까? 또 거슬리는 거 있으면 찾아오셔서 얘기하십시오. 제가 진리의 문제 아니면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하기 그러시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당에 오면 저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들다 그러던데요. 이래가지고 제가 설교 전에 30분이 목회자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미리 그 시간 땡겨갖고 묵상하고요. 30분 전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잖아요. 바꾸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내년 하반기에 5명의 장로님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건 종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품어 안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가 1:1 제자 양육을 수료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하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을 후보로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최소한의 성도에게 덕이 되어지는 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최소한의 그 기준은 뭘까요? 주일 성수겠죠. 11조겠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11조를 안 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동일한 원리가 장로님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이 안 하는데 어떻게 훈련 받으시라고, 어떻게 11조 하라고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항의 리더가 되시는 중직자들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덕의 신앙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투표를 이미 1년 가까이 앞둔 이 시점에 이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으로 좀 새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기준으로 시험 드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리더가 된다는 건
완장차는 게 아닙니다. 종이 된다는 겁니다. 덕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덕의 신앙 쉬운 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형제 우애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되어 지셔야 합니다. 최선으로 훈련되어 주셔야 하고 절제함으로 훈련되어 주셔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방향이며 헛된 것이 아닌 참으로 가치 있는 바른 방향이고 이 삶을 살아내면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의 인격의 하늘 상급받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 덕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에게 바치신 제물을 먹느냐,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너무 재미나게 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먹어라,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인 이유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이 고백대로 제가 대한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위대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 바울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 이 고백을 만들어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고백을 들었던 못난 인생이었다고요. 자기의 최선을 다한 열심이 자기의 절제가 무엇을 만들어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 못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구원해서 복음의 사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늘 지는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죄가 자기가 진 것처럼 그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자기 죄처럼 죽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이겨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에 안아주신 덕의 신앙의 하나님이었기에, 그를 기다려준 하나님이었기에, 그를 참아낸 하나님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는 이 위대한 고백을,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고백을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삐져가지고 교회 옮기려고 했던 그 여자 성도님, 아마 코로나 풀리면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사임할 때 제일 슬프게 울었던 분이 바로 그 여성도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저를 제일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
바로 그 여성도입니다. 한국 오면 다른 분들은 안 와도 반드시 이 교회를 방문하실 분이 바로 그 여성도입니다.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이 소중하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마치 자기 소신이 없는 자처럼 덕의 신앙으로 나아가며, 이 덕의 신앙을 내가 놓쳐버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면서까지 덕의 신앙을 위해 그의 인생의 최선을, 절제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도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연장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덕의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 닮아서 우리의 영생을 보내게 될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의 인격의 하늘 상급을 우리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옳죠? 여러분의 주장이 맞습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이 맞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옳아요. 저가 틀렸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가 옳지만 내 옳음으로 저들을 옳게 만들어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그 덕의 신앙으로까지 자라나서, 그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그 바울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